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중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역사랑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삶이 이루어져 되시며 주를 경배하니 영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람 소리쳐 주의 이름을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주와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아지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밭도시에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마시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내게 있네. 이 사랑이 날 세우네. 그대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에 나는 믿네.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방금 들었던 찬양의 고백의 가사들처럼 정말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소망들이 사라질지라도 우리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예배의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일 아침 교회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간 순간들을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교만함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겸손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 회복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등부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친히 불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 먼저 예배를 준비한 중등부 선생님들과 예배팀을 기억하셔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쳐흐르길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혹은 온라인 예배로 듣는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말씀이 들리도록 마음과 귀를 열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잠시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10시에 대면 비대면 예배를 같이 진행하오니 꼭 확인하시고 같이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위한 순서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셔서 순서자는 미리 준비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악기 또는 심화에 관심 있으신 친구들은 실력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이나 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각반 선생님들이 예배 전에 산행학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셔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네, 카톡으로 말씀 요약본을 주중에 각반 선생님들이 보내드리고 있으니 공과와 함께 요약된 말씀을 예배 이후에 한 번씩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과 시상을 3월에 하니 매주 각반 선생님들에게 공과 내용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생일 파티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와,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저 좀 이쁘게 잡아주세요. 이 화면이 더 이쁘게 나오게.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맨날 만나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을 의미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먼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함께 볼게요.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성경책 펴고 같이 읽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페이지 창세기 9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쉽게 변하니. 네. 여러분 사랑해보셨어요? 예, 사랑해보셨나요? 네, 사랑은 쉽게 변하지 않죠. 그쵸? 저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노아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노아의 방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방주를 짓는 것, 비가 내려서 40일 동안 이제 방주에 있고 이제 날짜 있는 것, 오케이.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방주에 있는 것, 그다음에 방주에 물이 빠지니까 땅에 물이 빠지고 방주가 이제 땅에 딱 안착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내리는 건데, 오늘의 말씀은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에게 한 말씀입니다. 지금 노아의 8식구인데 그 창세기 7장 13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그 다음에 그 셈, 함, 야벳과 그의 며느리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로 인해서 그 9장 17절을 보시면 온 인류에 많은 사람들이 퍼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우리가 4대 문명 이런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진화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창조하셨고 물로 심판하셨고 노아의 8식구로부터 이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간 우리가 조금 분위기 좀 해보려고 제가 이거 준비를 했어요. 동양 철학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태극기는 어떤 태극기? 가운데 동그란 거 있고 태극 있고 옆에 뭐 짝대기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동양 철학의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 팔계라는 게 있습니다. 팔계를 보시면 그 각각의 이름을 있는데 제 오른쪽에 한번 보실까요? 그 각 뭐 권태, 리, 진, 소, 저 몰라주세요. 부, 삼녀, 차녀, 장남, 장녀, 차녀, 사녀 뭐 이렇게 되는 게, 음양을 설명할 때 그 양을 설명할 때 부모와 세 아들과 세 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범선자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어로 촨이라는, 범선할 때 선자, 배선자. 옆에 있는 저가 주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배, 이렇게 카누같이 이렇게 노젓는 배를 상형자로 만든 게 주자입니다. 옆에 팔자, 옆에 구자. 혹시 팔자, 구자 모르는 건 아니죠? 요거예요, 요거. 선생님 지금 말한 게 주자. 팔자가 뭐예요? 숫자? 8. 그 다음에 입부자가요, 여러분 저기 뒤에 보이는 입구일 수도 있겠지만, 저기서 입부는 사람 모양, 입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에 니지아지 커런 이라는 말이 있어요. 니네 집에 몇 명의 사람이 있냐. 사람 물건 쓸 때 1개, 2개, 3개 세잖아요. 사람 쓸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숫자 셀 때 그 단어가 있는데, 중국어에 지 커우런 할 때 커우가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 모양, 입 하나, 입 1개, 입 2개, 입 3개, 입 4개 이렇게 해서 이 커우가 사람의 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배에 8명의 식구가 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를 얘기할 때 저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저거 갖고 좀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성경의 내용을 자꾸 억지로 끼워 붙인다. 그래서 밑에 배가 늪에, 그러니까 연못 늪에 있는, 이게 늪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늪이라는 뜻이 있어서 요거를 연못 연자라고 바꿔가지고 요렇게 합친 거니까 이게 그냥 의미가 아니라 흘러가는 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한자 자체가 산속에 있는 늪을 얘기하는 연자입니다. 산속에 늪이는요. 우리 방주 어디서 졌죠? 아라라산 산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도, 그리고 동양의 배경 안에서도 이 배가 지어진 사실들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8명의 노아의 식구부터 태어나서 셈, 하벳, 야벳의 모든 식구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 퍼져나가는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거처를 잡고 황하문명을 일으키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이 부분이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갈게요. 그냥 오케이. 오늘 보고자 하는 얘기는 노아의 언약입니다. 노아의 언약. 언약이라는 건 약속을 얘기하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에 좀 설명이 많이 부족했어요. 우리 에덴 언약 볼 때 우리가 원시복음을 전사님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으시고 그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행위, 내가 먹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그 행위를, 그 행동을 어겼죠. 그래서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이제 죄, 원죄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복음이 이미 깨졌지만 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 역사에 이렇게 지나오다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뭐 아벨과 가인의 아벨 제사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죄가 만연하게 퍼지면서 하나님 화가 많이 났어요. 물로 쓸어버리겠다는 작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당대에 의했던 노아에게 배를 지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지은 다음에 오늘 말씀대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처럼 지구의 모든 것들이 멸망되고 다 노아의 8식구와 방주에 탄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 다음에 내려서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따가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따가 좀 더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 언약, 네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충만케 하리라. 그러던 모세 언약, 백성 10계명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 그 모세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은 너의 씨를 통해 다윗의 몸에서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언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완성되어지던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멀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요걸 좀 보는데 다 볼 수는 없고 노아 언약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니네 집중력 대단하다. 저 사람 말 지금 되게 못하고 있는데. 고마워. 고개 이렇게 하고 핸드폰 이렇게 보고 안 하고 끝까지 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난 우리 중국인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좀 요거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정리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근데 이 3가지가 똑같고 여기가 이렇게 걸리고 요게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까지 나옵니다. 요거 한번 말씀으로 볼까요? 읽을 수 있겠어요? 글씨 보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 안 보이는구나. 전사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배에서 내린 노아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과 다스림이 빠졌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노아 8식구와 그 배에 탄 동물들만 남았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밖에 없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작은 개체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이따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먹을 것이 채소다라는 걸 얘기해요. 채소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집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는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근데 노아가 배에서 내린 다음에 뭘 얘기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드디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고기 먹게 돼요. 그전엔 고기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지 않아요? 왜 먹게 했을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동물도 먹을 거 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개체수가 작았다는 거예요. 고기가 막 소 10마리 이게 아니라 2마리, 정결한 짐승은 7마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먹으면 끝나니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동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왜 먹게 하셨는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게 있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땅에 있는 짐승과 새가 뭘 먹었냐면 채소를 먹었다는 거예요. 푸른 채소를 먹었다는 거예요. 사자가 풀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독수리가 날아다니다가 잔디를 툭 뜯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엔 어떻게 돼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왜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동물 보면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정리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인간의 먹을 것이 육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땅의 생명체를 풀은 먹고 살아갈 수 개체수를 늘릴 수 있었는데 개체수가 확 줄었어요. 배 안에 있는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동물의 육식을 먹게 하셨냐면 하늘 궁창 위의 물과 땅에 있는 물이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쁜 그 자외선, 적외선 이런 자외선 나쁜 이런 그리고 이 사계절이 그 당시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오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진 다음에 그때부터 수명이 줄기 시작합니다. 900살, 800살 살던 사람들이 노아 때 120세, 다윗 때 70, 쭉쭉쭉쭉 줄어서 18세기, 19세기까지 쭉쭉쭉쭉 죽어나가요. 막 50살에 죽었어요, 사실. 몇백 년 전만, 2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평균 수명이 40세, 50세밖에 안 됐어요. 의학이 발달되고 전쟁을 통해서 막, 지난번에 얘기했죠. 생체 실험해가지고 인간이 그 의학을 발달시키고 지금 100세 시대 이제 겨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당시에는 800살씩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기후가 변해버리니까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없고 에너지원이 부족하니까 고기의 단백질을 먹도록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막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개체수가 작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것들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자연 환경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다? 자연 환경을 책임져야 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막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살 빠졌으니까 막 얘기했는데 비만 죄라는 거예요. 죄. 막 요즘 먹방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고기 막 10인분 제가 현지어 먹버스 너무 좋아하는데 우와 그 산적 고기나 막 찌양 우와 그렇게 먹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재밌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왜 자꾸만 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거 4절 5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피째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생뚱맞게 이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죠. 피채 먹지 말라.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선짓국이에요. 전도사님 자주 가는 식당에 있는 사진을 갖고 왔어요. 선짓국 먹지 말라는 건가? 전도사님 육회도 되게 좋아해요. 피 먹지 말라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이 생명을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동생인데 어떻게 했어요? 니네들 그래도 고맙다. 죽였어요. 질투에 의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는 게. 그러니까 저 당시 히브리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피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뭐 이거 여담이지만 한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 피가 피에 생명이 있어서 저 피를 마시면 생명을 먹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살인 사건부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핏째 먹는 생명은 뭐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사슴뿔, 생채력 이렇게 먹어요. 이거 뭐예요? 잘 안 보인다. 곰이에요. 웅담이라고 씁니다. 웅담. 웅담 아세요? 곰의 쓸개. 청열 해독이라고 해서 감기 증상 비슷할 때 먹는 약이에요. 사실 웅담이라는 게 간의 쓸개가. 근데 자양강장이라고 잘못 소문이 나고 우르르 곰 이런 거 있으니까 웅담 쓸개 자체가 엄청난 힘을 내는 이거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곰의 쓸개를 먹으면 내가 우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산채로 쓸개를 딱 빼가지고 먹어요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사슴의 목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쓸개를 먹어요. 오케이? 사람들이 그 자양강장, 스태미너, 정력 못 먹는 게 없어. 저 위에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내가 더 잔인한 좀 징그러운 거 하려고 하다 너무 징그러운 박쥐를 먹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흡혈 있잖아요. 박쥐도 스테미나 중국에서 유행해가지고 박쥐를 이렇게 잡아다가 야생에 있는 걸 잡아 팔기 시작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천상감이라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약재입니다. 멸종위기 때문에 잡지 못해요 중국에서. 그래서 베트남 걸 수입해요 요즘에. 혀를 막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약재인데 이거를 못 먹게 해요.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 개 잡아다가 개쓸개 막 생으로 먹고 막 이런 야생동물을 막 먹고 이 모든 것들이 피채 먹지 말라는 인간의 탐욕 이 오죽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먹겠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사슴의 목에다가 입을 갖다 대고 쭉쭉 빨아먹는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어른들 중에 일부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건강해지고자 욕심 때문에 피를 먹기 시작하면 생피를 먹기 시작하면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만 욕할 필요 없어요 사실. 모든 나라가 이 자양강장 스테미나는 모든 걸 다 하니까 1조 7천억 원?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뭐예요? 코로나랍니다. 코로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가 뭐예요? 질투의 욕심. 내가 상대적으로 얘보다 낫다라는 거.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죽하면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사슴목에다가 입을 갖다가 피를 빨아먹어요 사람이. 자기 건강하겠다고.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피 빨아먹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좀비 게임, 좀비 영화, 좀비 카툰 왜 요즘 시대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고민해 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비 게임의 광고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자기의 성이 있어. 와 좀비들이 뛰어나와. 막 도망가. 그 성에 딱 들어가. 철벽을 쌓아. 좀비들이 못 나와. 못 덤비게 자기의 성이 딱 있어. 이 시대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무엇인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 피째 먹지 말라는 것과 여러분들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한번 저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답은 안 드릴게요 제가. 이제 방주를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방주의 기능을 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막 생명이 끝나버린, 죽음이 끝나버린 그런데 유일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은 단 어디? 방주 안이라는 거예요. 방주 안. 그래서 방주의 특징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방주의 특징 3개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역할 3개가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신다면 야 자리 다 찼다. 지금 어떻게 하냐 우리? 야 이거 더 오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우리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 모이고 안 되면 인터넷으로라도 인터넷의 방주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그거를 발견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주와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아유, 전도사님, 문 2개인데요?
이 문 아니야? 이 문 아니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방주도 단 하나, 교회도 단 하나. 그 단 하나 요한복음 10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뭐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 양의 문을 얘기하세요. 교회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의 문제,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에 속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지금 계속 이거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를 부정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건물을 10개씩 교회를 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정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 유일한 문입니다. 유일한 문. 노아와 여덟 식구와 노아의 동물들이 한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이 딱 닫혔던 것 같이 우리가 언젠가는 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문이 언젠가 닫죠.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문을 못 닫고 계세요. 왜요? 들어와야 할 사람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응? 우리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 친구 어떻게 할 거야? 내 부모님 어떻게 할 거야? 저 방주 문이 닫히기 전에, 교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부모 어떻게 할 거야? 내 자녀 어떻게 할 거야? 내 친구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로 다가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 때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시지만 그 부모님이 저예요. 저 졸업식날 저희 어머니 오셔갖고 목사님과 식사하다가 하신 말씀이 저희 어머니의 모교예요. 그 말씀하신 교회가 저희 모교였다고요.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 70명도 모이지 않고 있다는 지금. 세관할교회 같은 교회 많지 않아요. 진짜로 위기가 오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가 오니까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뭘 하느냐가 위기 때 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도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교회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긴박한 마음을 갖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친척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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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교회와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웃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 별 느낌이 없거나 방향키 이거 키보드 방향키 아니고요. 이 키입니다. 배에 보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한번 돌려보고 싶지 않나요? 저는 옛날에 모험 소설 같은 걸 많이 읽어가지고 이거 보면 되게 막 돌려보고 싶어.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내가 안 써놨나? 안 써놨구나. 오케이. 네, 베드로전서 5장 6절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저 사람 제일 늦게 찾네요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삭힐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저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신 순간, 그 이후부터는 어디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주 안에서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막 물이 하늘에서 터지고 막 샘이 터지고 하면서 막 정신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물은 차오르고 밖에서 막 뭐 어떻게 했어도 어떻게 조절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갈 뿐이에요. 뭐 바위에 부딪히고 산에 부딪히는 걱정을 할 그 많은 수많은 걱정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시기에 막 교회에 대한 분노와 어려움과 아픔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막 분노가 차오르는 이때 우리가 달려갈 길에 우리가 키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에베소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예정하고 계시고 이 예정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키를 잡을 필요 없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막 이 고난, 이 욕 들어먹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방향키 잡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고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염려를 다 맡겨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제 예가 있습니다. 이 밑에 거 뭘까요? 혹시 아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혹시 했는데 위에는 방주고 밑에 거 혹시 뭔지 아세요? 힌트? 혹시 스무고개 해보자. 스무고개. 미리암? 요괴배? 작은 갈대상자. 아시죠? 갈대상자예요. 모세가 담은 거였던 갈대상자. 이 두 단어가 테바흐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똑같아요. 두 단어의 똑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키가 없는 배를 얘기해요. 모세를 담가놓고 죽어요. 그때 히브리인의 아들이라 하면 남자이라면 바로 죽였어요. 바로 죽였어요.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상자에 넣어버리고 그냥 강에다 띄워버린 거예요. 모세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바로의 공주한테 갔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요괴벳이 했는데 바로의 공주 앞에까지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바흐, 발음 좀 테바흐라는 우리 교회가 이 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중등부, 여러분 중2, 중2병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걱정 많죠? 걱정 많죠? 표정이 당신이 내 걱정을 뭘 알아? 근데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교회는 방주는 굉장히 안전하게 지어졌어요. 교회 또한 안전합니다. 근데 이 안전함을 얘기할 때 다른 안전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안에 뭐 있었죠? 이 안에 하나님이 지어진 안전한 건데 노아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방주 안에 뭐 있었어요? 한 쌍씩 혹은 뭐 동물도 있을 때 그 안에 뭐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동물 뭐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동물 다 노아의 방주에 있었으니까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거 혹시 찬양 알아요? 모르는가. 그리고 뭐 아기가 독사굴에 손질어도 다치지 않고 동물들이 살았잖아요. 이 동물들이 안에 그 수많은 동물들이 밥을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 크기가 얼마나 나면요. 노아 방주가 이만하면 여러분 747 비행기 아세요? 엔진 4개 있는? 그 에어버스에서 나오기 전에 가장 컸던 비행기가 747 버스입니다. 타이타닉 여러분 아시죠? 타이타닉 배가 이만한데 노아 방주 이만해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작은 규모가 아닌 곳에 3층에 걸쳐가지고 그 동물들이 꽉꽉 채워져 있었는데 동물 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안에 있는 수많은 똥과 건초와 수많은 먹을 것들과 이 안에 그 맹수들, 표범도 있었을 거고 치타도 있었을 거고 여우 늑대 있었을 거고 노아 8식구가 거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불에 타질 줄 알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사자들이 얌전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오고 다니엘을 모아놨던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갈기갈기 찢어 죽여서 먹었어요. 사자들이. 교회 아니라는 데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실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능력을 펼치는 데가 아니라 우리같이 실수 많고 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실수가 용납되어져도 안전한 거. 우리가 뭔가를 잘 못해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 각자의 어떤 능력 차이가 있으면 능력이 없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그것들을 채워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게 교회입니다. 교규영 하사님 방금 간 것이지만 우리 예배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악보 하나도 못 봐도 오세요. 처음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예배한 자로 나가시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피아노 건반, 베이스 아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오세요. 실수하셔도 돼요. 예배 중에 반주 틀려도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다 섬기게 될 건데 틀려도 상관없어요.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뭐 다른 거 일하는 거 전부 마찬가지.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주 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날개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서로 평가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실수로 서로 용납하고 격려해 주자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주의 품에 있으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전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했어요. 찬송가 419장인데 반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제 결단 찬양인데 시편 17편 8절의 말씀으로 이 찬송가를 졌다고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한 번만 읽어주자.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방주도 그랬었고 코로나 시대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전사님이 보내드릴게요. 찬송가 저 노래를. 저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삶에서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주 날개 위 주의 품에 안에 있는 품. 혹시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은 아시나요? 주 품에 그것도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정리를 합시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방주하고 교회를 같은 것을 봤는데 지금 우리 에베소서의 큐티의 말씀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오늘의 말씀이 조금 의미 있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게 평행 구조로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의 교회는 여러 언약을 거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처음에 행위 언약, 그 선악과 그것도 시작해서 여러 언약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이후부터 초대교회를 거쳐서 교회가 시작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 지체 되심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아멘? 네. 마태복음 16장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고 지금 에베소서 우리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거 한번 유튜브로 보시고 말씀 하나씩 찾아보셔서 큐티를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삼으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에베소서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시작. 따라서 교회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면 사랑으로 시작한 사랑으로 끝나시는 분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 자체는 뭐여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나요? 사랑이 쉽게 변하니?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막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될 거 있다면 한 가지 가치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그 은혜 내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라요. 연결되어진다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걸 꼭 보시기 바라요. 우리 며칠 전에 봤죠? 진짜 모퉁이도 예수님이 머리에서 기초석이 되셨다는 거. 근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연결된 고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혹시 교회 나오는데 부모님 나오지 말라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유튜브 보는 친구들? 조금만 견뎌내세요. 조금만 기도하시고 좀 더 오늘 하나님 버텨봅시다. 하나님 절대 우리와 하나님 관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바뀔 거예요. 그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그 누군가가 바뀔 거예요. 하나님은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말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시작.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교회 안에 대대로 영원 무궁하실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에베소 3장 15절 말씀 아마 어제일 거예요. 어제? 예, 어제일 거예요. 어제 우리 큐티인에 나온 말씀입니다. 뭐예요, 핵심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교회 안에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으로 완성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20절입니다. 2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 위기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조국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전 세계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교회를 깨트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할 때 그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교회의 터가 굳건해서 그리스도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정도로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쳐나게. 아무리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비판하고 야 니네 왜 마스크 안 꼈냐?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 안 끼고서 교회 얘기해봐요. 난리 나요. 저 이번 주 한번 경험해봤어요. 젊은 여성분 한 분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아닌데? 마스크도 안 끼고? 막 카톡을 하시는 거예요. 카톡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이거 하나만으로 지금 핍박받는 시간이 이제 왔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 다음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뒤흔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건드리고 이 교회를 건드려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함은 절대 흩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성령에서 권능을 받아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영이심을 믿는다면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기가 없고 사운드가 없고 뭐 연약한 이 분위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임재를 절대 물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 이름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
우리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자신 스스로 계신 그분을 위해서. 그 뭐예요? 모세가 자기의 생명책의 이름을 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 안 변해요. 인간의, 혹시 여러분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사랑해봤냐고요? 혹시 이별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에 대한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40년밖에 안 살았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이거 하나요.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아요. 쓰레기 같은 저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구하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계속 채워주셔서 교회라는 그 언약의 완성을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뿐이라는 거죠. 방주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어렵고 말씀을 생각하면 어렵고 기도를 생각하면 부담되고 전도를 생각하면 더 부담이 되는 이러한 우리의 교회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말 희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한 사랑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욕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과 이 미디어 가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을 놓고 기도 방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첫사랑 그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변치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판에 새겨진 문자적인 그런 계명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고난으로 그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그 사랑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꼭 드러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이때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를 참여한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우리의 중등부 선생님들 하나님의 첫사랑에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며 사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면 예배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며 서로를 섬기며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